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마지막까지 14절부터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청소년부 수련회 어제 출발했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2박 3일 진행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승은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반대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그리고 심판의 말씀. 심판의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어부가 그물을 던져요.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아채잖아요.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포수, 사냥꾼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16절 끝에 보면 사냥하게 하리니.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포수가 총으로 쏴서 동물을 사냥합니다. 죽입니다. 16절 말씀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다. 그리고 죽이기도 한다. 이게 16절 말씀이거든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14절과 15절은 이건 또 축복의 말씀입니다. 좀 보십시오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에서, 북방 땅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할 때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구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심판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심판의 말씀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있고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심판을 받지 않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쩌면 좋을까?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에서 참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말씀이, 그걸 붙들어야 돼요. 3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씀, 구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느냐?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시드기야가 왕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뭐가 안 된 겁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지혜.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살 수 있는지,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살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망해.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개인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저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 사람의 말을 듣느냐, 뭔가는 판단할 텐데 뭐가 옳은지, 뭐가 살 길인지, 무엇을 선택해야지 내가 잘 되는 것인지 이 선택을 하잖아요. 구분. 국가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느 길로 가야지. 우리나라도 어느 길로 가야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선택할 거 아닙니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거,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있으셔요. 2장 말씀,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축복이 아닌 심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2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정도는 아닐 거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식어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식어진다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뭐예요? 신앙의 간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는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면 힘이 난다 말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힘든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간증이 있단 말입니다. 간증이 있으니까 그 간증의 힘을 얻어서 또 기도해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신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요. 이러면 믿음이 식어지잖아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하나,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찬송을 부른 거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에 매달렸더니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매일매일 성경으로 살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더니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일어났구나. 이 신이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 지금은 개인에 관한 것도 있었죠.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개인이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간증,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간증, 이거 있죠. 그런가 하면 공동체도 있죠. 공동체도.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공동 번역에 들어보세요. 너희의 생활 태도를 깨끗이 고쳐라. 너희 사이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말씀 드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말아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지 말라.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억누르지 말아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관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내용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족,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구분하시는 지혜. 구분하시는 지혜, 여러분 간절히 매달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는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신앙의 간증이 많으면 더 열심히 매달리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나라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우리가 해결해줘요. 이거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축복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복을 내려주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분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살 길인지 구분하시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구분하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어리석어 선택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분하시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거기에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앙의 간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식어지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매달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 내게도 신앙의 간증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역사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해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그 이스라엘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고아와 가보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팽개친 것처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그 땅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 땅에는 절대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만나게 할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매달릴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가 어제부터 이제 2박 3일의 일정으로 하나님 수련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기도할 때, 활동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